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기니까 저 혼자 읽을게요. 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현주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백. 고백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고백 언제 뭘 안 해봐요. 고백 언제 해봤어? 네? 고백도 없이 결혼했다고요? 아, 김민수 선생님 고백 해봤어요? 고백 해봤어요? 있어요? 언제? 남자친구 오늘 오늘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백입니다. 고백. 잘 보세요. 고백을 찾아볼 때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숨긴 것이나 생각한 것을 사실대로 솔직히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네요. 그죠? 부모님이 밖에 나가셨는데 애들끼리 놀다가 집에서 그릇을 깼어요. 유리창 같은 걸 깼어요. 전자청으로 부서뜨렸어요. 그런데 숨겨. 모른 척. 그러다가 안 되겠어. 실수로 깨뜨렸어요. 그것도 고백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똑같은 거예요. 고백. 네, 고백. 근데 솔직하게 사실대로. 자, 사랑 고백. 오늘 시편은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23편 유명해요. 다 알아요. 무슨 집이나 회사나 이런 데 가면 벽에 이렇게 걸려있을 때가 많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써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벽에는 걸어놨는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렇게 벽에다가 시편 23편 1절을 딱 써놨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딱 써놨어요. 이걸 벽에 걸어놓은 사람은 욕심이 없을까요? 네. 그걸 걸어놓고 생각은 뭐라고 할까요? 나도 다윗처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마. 아닐까요? 혼자 생각인가? 네. 여기 뭐예요? 전숙사님 저녁에 나한테 문자 보내지 말고 지금 보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뭐라고요? 좀 전에 읽었잖아. 목자.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언제일까요? 다윗은 나이 몇 살 때일까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네, 찍지 마세요. 네. 젊었을 때 20대?
10대? 20대? 40대? 60대? 10대일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양을 키웠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본인이 양을 키워봤었으니까. 목자, 목동이라고도 하죠. 그죠? 양을 몰고 이렇게 키우는 역할들을 해봤었으니까 그때 어렸을 때 썼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시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여기 있잖아요. 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아. 나이가 10대인데? 나이가 10대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요? 좀 안 맞는 거예요.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가 10대인데 원수가 있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맛있는 밥상을 해주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안 맞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10대인데 벌써 죽고 싶다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은요. 내가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예요. 근데 지금 이제 10대인데 이제 인생을 아직 알 나이가 아닌데 벌써 죽음 이후에 내세를 생각한다고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까워서 이 시편을 쓴 걸 거다 추정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자, 고백을 언제? 제가 이거 지금 뭐 10대 때냐 40대 때냐 물었는데 고백을 언제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가요? 어때요? 고백의 시간 중요해요? 에? 뭐라고요? 4시간? 갑자기 4시간 왜? 4시간이 무슨 뜻이죠? 고백을 4시간 동안 한다고? 왜? 고백을 보다가 집에 죽으라고? 잠들 것 같은데 1시간 정도면 된다고요? 진짜? 근데 영진 집사가 혜영 집사님 만나서 1시간 동안 사랑해 1시간 동안 하고 있다고? 이상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언제 하는 게 중요한가요? 이 질문은 뭐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그 TV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 근데 이 여자가 가난했을 때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드라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여자가 잃어버렸던 회장님의 막내 딸이야. 그러면 미리 가난할 때 고백을 했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드라마 맨 마지막 보니까는 숨겨두고 잃어버렸던 딸 찾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여자가 신분 상승이 됐어. 이젠 쳐다보지 못할 나무가 됐어. 근데 이 여자가 찾아왔어. 왜?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을 좀 바꿔봅시다. 자, 처음에 TV 드라마 처음에 시작했는데 회장님 막내 딸이야. 쳐다보지 못할 나무예요. 높아. 근데 살아간다고 도망 막 쫓아다녀. 근데 이 회사가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 망했어.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여자가 가난해졌어. 그럼 이 남자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러면 괜찮겠지만 회장 딸일 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쑥 내려왔어. 느낌 어때요? 다르죠? 다윗은 언제 한 거예요? 다윗은 언제? 양 키울 때? 어렸을 때? 아니요. 이스라엘의 왕일 때. 자신의 힘이 나라에서 첫 번째잖아요. 가장 강할 때잖아요. 힘이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나는 왕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왕이지만 마치 내가 어렸을 때 양을 키울 때 그 양들을 돌봤을 그 목자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만을 내려놓고 인생을 돌아보니 뭐가 있어요? 죽을 뻔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죠. 사울왕 자기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여러 번 있었잖아요.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다녔잖아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어. 여러 번 다녔어요. 죽을 뻔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신단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지. 다윗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죽어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 죽어서도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내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가난했을 때 죽을 뻔했을 때 시편 23편을 썼으면 좀 이상할지도 몰라. 근데 오히려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서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암 수술도 했어요. 되게 지금에 와서 다 지나고 하는 말이지만 만약에 아프고 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뭐 걱정하더라고요. 아프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다행히 이렇게 돼서 다행인데 만약에 아프고 나서 고백을 하려고 하면 마음의 용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하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식 한대요. 네, 혼인식은 이미 끝났고 해놨고 네. 9월 9일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99래요. 999 네,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누군지. 자, 여기 보면 만족의 내용들이 나와요. 푸른 풀밭, 쉬기에 좋은 물가, 그죠? 우리 지난번에 그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푸른 잎이 가득하다 했었죠. 여기서도 쉬기에 좋은 물가가 있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양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풀밭 그리고 먹는 물, 마셔야 될 물,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는요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의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숨고가 아니고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지팡이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렇게 짚고 가는 목자가 사용하는 큰 긴 지팡이. 이 지팡이는 위험할 때 뒤집어서 건져주기도 하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나쁜 짐승들이 공격할 때 쳐내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안전, 또 영적인 안전, 의로운 길들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좋죠, 그죠? 내용이 좋아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청인분들도 글쎄요,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정도 아마 농민들은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신앙 고백은 늘 하잖아요. 주일마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볼게요. 언제? 1643년
에서 1649년 사이에 아마 시작은 여기가 아마 10월 때부터인가 시작하고 여기가 11월인가 시작해서 5년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예, 5년하고 2, 3개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장소는 웨스터민스터 성당. 서쪽에 있는 성당이란 얘기예요. 뭐 복잡한데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니까. 네. 근데 이 성당이 성공의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복음주의 그러면 그 11개 교단인가 뭐 포함이 있거든요. 그 명단에 교회들 명단에 성공회가 포함돼요. 네. 우리 복음주의 연합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라고 서로 하지 않고 복음주의 서로가 강단교류가 가능한 교단들을 설명할 때 성공회가 포함돼요. 천주교는 안 되죠. 안 돼요. 여기 법에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배제한다. 아예 딱 법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성공회 목사님들 보면 옷차림이 신부하고 비슷해요. 타이를 매지 않고 그 뭐라 그러죠? 그 로마식 타이를 매요.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신부인가? 생각을 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흰색으로 이렇게 끼우는 타이를 쓰는 목사님도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성공회 목사님들이에요. 성공회도 같이 포함이고 부활절 예배 연합할 때도 성공회도 같이 들어와요. 같이 해요. 여기에 위원들이 157명이 모였어요. 잉글랜드. 스는 스위스겠죠? 그 다음에 이게 네덜란드, 화란 네덜란드. 이렇게 세 나라와 그 다음에 교회 총대들하고 그 다음에 귀족들 중에 대표자들하고 목사님들이 22명인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157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8시간씩 하루에 여기 나오네요. 5년 6개월 22일 동안 1163회 하루 8시간씩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157명이. 이거를 다시 해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때의 기록으로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능한 회의였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제 앞으로는 안 해. 이제 회의 이제 안 해. 이게 끝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딱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변동 없어. 변화 없어.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예배의 순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 가르치는 성경의 요약, 그 다음에 권징, 벌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하는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하정에서 요 5년 동안의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이때가 조금 복잡할 때인데 그 영국 안에서도 좀 내전, 좀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했고 또 이때 이후에 영국에서 신대륙을 찾아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건너갔어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건너갔어요. 미국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미국 장로 교단 여기 이제 써놨어요. PCUSA라고 써놨는데 P는 우리 장로 교단 쓸 때 프레스비테리안 쓰죠. 이 C는 처치, 교회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미국이요, USA. 그래서 미국 장로 교단도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가져가요. 보통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도 말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표현하기로는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뭐 이런 게 있죠. 요거 다 포함하면 세례 교육 책. 거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냥 똑똑한 목사 몇 사람이 모여서 이게가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5년 넘는 종교계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안전하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의 바운더리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 교회들끼리의 모임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바운더리가 커요.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나왔는데 거기는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찾을 때 뭐를 먼저 봐요? 교회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이 있나 없나 이걸 먼저 보는 거. 이제 물론 교회가 그 새로운 신자들을 배려하는 어떤 목적으로 신앙 고백이 좀 이질감을 느낀다. 교회 처음 딱 왔을 때 긴 거를 사람들이 눈을 감고 보죠. 이렇게 외우는 거가 좀 무서운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새가족 초청주일 뭐 이런 때는 빠뜨리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꼭 사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맞나? 여기에 맞나를 보죠. 이 교리의 그 순서가 보면 32가지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 성경에 대하여, 뭐 세례는 어떻게 주고,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목록을 언제 한번, 여기다가 다 쓰지 못하는데, 언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프린트를 해서라도 보여드릴게요. 그 목록들을 다 꼼꼼히 이 회의에서 다뤘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기준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 기준의 요약이 뭐라고요? 세례 교육 책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학습 세례 교육 받을 때 이미 배웠어요. 간단하게라도. 예, 이게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뭡니까? 아니면 처음 봐요. 근데 이미 다 배웠어요. 여러분 이미 다 녹아들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미 다 녹아들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내용들이 다 요약집 합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배 타고 들어올 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장로교단이 이대로 이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고백이 습관? 아니, 거룩한 습관. 귀찮아. 날마다 귀찮아. 아니.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이유는 뭐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인하는 거예요.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고백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전수해내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고백을 보고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 때는 이런 회의를 못했으니까 자기 혼자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랑 많이 받을 때를 생각했겠죠. 자기가 양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목자로서 역할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양처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장 강할 때 오히려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알아서 내가 잘 삽니다.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곤란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백하면 필요해요. 그게 고백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사랑 고백도 마찬가지. 나는 이만큼 준비했어. 너는 뭐야? 하면 안 돼.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데서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데서. 상대방을 섬기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부자야. 나는 이만큼 준비했어. 너는 뭐 조건 안 맞아. 가. 이건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거래예요. 거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곧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인해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사랑 고백이잖아요. 복음이 곧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고백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증거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고 다스리기만 하신다면, 야, 내가 만든 피조물들아, 꿇어라. 그럼 우리는 벌벌벌벌 떨고 하나님 나타나실 때마다, 번개칠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드립니다. 애들을 잡아서 막 묶어가지고 불 태워서 드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옛날 그 막 원시인들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 자녀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대신하마.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걸 대신 갚아내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 드러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살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